사무엘성서, 사무엘하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이후에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의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체제로 변화되는 시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의 신학적인 원리가 언약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한 멸망과 다윗의 순종으로 인한 영원한 왕권을 약속한 다윗 언약의 탄생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특징은 신명기와 연관되는 내용들이 많으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심판을 받는 역사관을 제시하므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서의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에 살았던 인물인 바로 사무엘, 사울, 다윗에 관한 이야기와 특별히 다윗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신실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6개의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장서부터 7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어린 시절과 사사로서의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서부터 15장까지는 최초의 왕인 사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통치와 말년에 불순종한 사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장서부터 31장까지는 버림받은 사울과 선택받은 다윗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 그리고 다윗의 도피 생활, 그리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사무엘 상이 끝나게 됩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상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다윗, 그리고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서부터 20장까지는 왕의 계승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궁중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1장서부터 22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후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첫 번째로 사무엘에 대해서 1장서부터 7장까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무엘의 어린 시절입니다. 불임으로 고생하던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다른 아내인 브린나의 질투와 조롱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하여 자녀를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고 제사장의 훈련을 받았으며 아름답게 성장하였는데 바로 나시린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이 거듭되며 엘리 집안은 죽음과 제사장직의 박탈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고받게 됩니다. 사무엘의 소명입니다. 엘리의 어두운 눈을 상징되는 어두운 시대가 하나님의 등불에 조명받은 사무엘의 시대로 변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어둠에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의 예언은 언제나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사로서의 사무엘입니다. 사사인 엘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패배에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만을 가져왔고 오히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지만은 다곤 신상은 끔찍하게 훼손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언약궤가 보내지는 블레셋 도시마다 재앙이 임하게 되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출애굽에서
애굽에 겪었던 그 전철을 자신들이 밟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언약궤를 속건제물과 함께 벳세메스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블레셋에서 돌아온 언약궤는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고요. 사무엘의 주도하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관계 단절을 극복하고자 미스바에서 금식을 동반한 회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침공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응답하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큰 두 번째, 최초의 왕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 8장서부터 15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통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왕정의 위험성을 경고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계속 고집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에게 그가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선택된 표징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미스바 총회에서 제비뽑기로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요단 동편의 길랏 야베스 지역을 공격하자 길랏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하여 군대를 소집하여 길랏 야베스에서 승리를 얻게 되고 비로소 길갈에서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사직을 물려나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왕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불순종한 사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블레셋과의 결전을 앞두고 사울은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이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사울의 왕국이 폐하여질 것이고 그 대신에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에게 나라가 주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을 급습하여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에 사울과 다른 군사들은 동참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피곤한 백성들에게 불필요한 금식을 선포했고 이로 인해서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아들 요나단에게 책임으로 주기로 하지만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입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승리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에게 왕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심판을 다시 한번 통고를 받게 됩니다. 큰 세 번째, 버림받는 사울과 선택받는 다윗입니다. 첫 번째, 사울과 다윗입니다. 기름 부은 다윗에 대해서 1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유다 지파의 2세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을 부으셨고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여호와의 영은 사울을 떠나고 악령에 의해서 사울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가까이서 수금을 타서 악령을 쫓아내는 일도 하게 됩니다. 17장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나옵니다. 초인적인 힘을 가진 골리앗을 앞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자 사울 왕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여 사울 의지를 상실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격분한 다윗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철저히 무장한 골리앗을 물맷돌과 그 믿음으로 죽이고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칭송에 붕괴한 그 사울은 두 번이나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고자 하지만 실패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계략으로
왕의 사위가 되는 영예를 미끼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도록 하지만은 다윗은 전쟁에 승리하여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인 요나단과 미갈은 다윗의 편에 들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도피 생활입니다. 라마에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라마로 도망할 때 사울은 그들을 붙잡아 오도록 여러 차례 전령을 보냈으나 실패하고 결국 자신이 직접 갔지만은 여호와의 영이 역사함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과 깊은 우정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최종적인 의도가 무엇인 줄 확인한 후에 다윗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은밀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노베서의 다윗, 노브로 피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골리앗의 칼을 취해 가드로 피합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피한 다윗을 찾아오게 되고 다윗은 선지자 갓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도와준 이유로 노베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고 도망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다윗, 피난 중에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그 일라 거민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고 그의 명성은 더욱 커집니다.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서 사울에게 붙잡힐 위기에 있을 적에 블레셋이 침입하여 사울의 계획은 좌절됩니다. 다윗은 광야 도피 생활 가운데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므로 죽이기를 2번이나 거절합니다. 이후에 그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잠시 망명하여 시글락을 얻어 거주하게 되는데 이때 가드왕 아기스의 환심을 사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하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블레셋 군대에게 피할 것을 말씀을 받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에 참여할 뻔했으나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동족과의 싸우는 비극을 피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울의 죽음입니다. 갈보아 전투에서 사울은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고 자결하는데 그때 그의 세 아들과 참전한 모든 사람이 전사하게 됩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의 은혜를 갚으려고 그와 그의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큰 네 번째, 다윗의 상승입니다. 첫 번째, 유다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다윗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진심으로 슬픔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떠나 헤브론에 이르러 거기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유다 지파를 제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그 결과 다윗의 집은 점점 힘을 얻게 되고 사울의 집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두 지휘관에게 살해된 이후에 다윗은 헤브론에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기름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정복과 언약궤 이동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고 두로와 힘남의 동맹을 맺고 여호와의 도움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승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길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오게 됩니다. 다윗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평안함을 주셨을 때 다윗은 언약궤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단에게 나타나 다윗에게 전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대신에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그 다윗을 삼고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 그 왕조와 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의 승리와 관리들입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계속해서 정복했고 다윗의 통치는 관리들로 구성된 행정조직을 잘 갖춰서 정의와 공의의 시대를 이루어갑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맹세를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그에게 선대를 하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으로 다윗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전쟁하여 승리를 얻게 됩니다. 큰 다섯 번째, 왕위 계승과 관련된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서부터 20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궁중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다윗의 범죄와 회개입니다. 요압이 암몬과의 전쟁을 벌이는 중에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에 처 밧세바를 유혹하여 동침하고 그 여인을 임신하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은폐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자 다윗은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나 심판을 통보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사망하고 장차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을 밧세바를 통해서 낳게 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범죄 사건들이 13장 14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하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보복으로 암논을 살해하고 도주합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안 그 부하 요압은 드고와 여인을 고용하여 압살롬의 귀환이 성사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반란을 모의하여 사람들의 지지를 얻습니다. 압살롬의 반론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자신의 측근인 아하마스, 요나단, 후세를 남겨두고 도망하게 됩니다.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여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사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도록 하여 사건의 전개를 역전시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살해되고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다윗의 통치와 회복입니다. 압살롬이 죽고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다윗으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얼마 후 북쪽 지파들은 세바를 중심으로 다윗을 다시 거부하지만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세바를 처리함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큰 여섯 번째, 다윗의 통치 후기가 사무엘하 21장서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다윗의 말년입니다. 사울의 죄로 인한 기근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의 기브온 사람을 죽인 죄로 인하여 다윗의 3년간의 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울의 일곱 아들을 처벌할 것을 통한 보응을 주장하게 되고 이때 죽은 사울의 아들들뿐 아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의 요나단의 뼈에 온전한 장사가 된 후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다윗의 통치는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번영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윗의 찬양입니다. 시편 18편과 유사하게 다윗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사무엘하 22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말을 23장에 합니다. 다윗은 의로운 통치와 축복과 다윗과 맺은 여호와의 언약을 송축하며 다윗 왕조에 대항하는 사악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다윗 혼자만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뿐 아니라 다윗을 도왔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것을 용사들에 대한 긴 목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와 결과입니다. 다윗의 권세를 자랑할 그 교만한 목적으로 다윗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명령하나 자신이 큰 죄를 범한 것을 깨닫게 되고, 다윗이 선택한 심판으로 해서 3일간의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돌고 난 후에 하루 만에 그것이 끝나고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기도하며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사무엘서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범죄하고도 회개할 수 모르는 것이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회개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질투가 싹트기 시작하면 결국 큰 범죄를 불러일으키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십자가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후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 은총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무엘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